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막의 이야기죠. 그죠? 사막을 거니는 이야기인데 그 책에 보면 사막이 아름답다 그래요. 사실 사막은 고된 곳이거든요. 고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이 사막을 지날 수 있을까? 지나는 중에 우리가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답다 그래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어딘가에 꼭 반드시 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그 길을 가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희망. 그러니까 사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막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막을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은 무엇이냐? 그곳에 어딘가에는 샘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순례자는 지금은 사막을 걷고 있지만 그 사막 어딘가에 반드시 샘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 희망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고난의 땅을 가지만 그 고난을 지날 때 희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그 삶이 아름답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떤 분들의 고난의 인생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억척스러움,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땀 흘림과 그 인내를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요. 그 고생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을 견디는 그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 공감이 되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 사막 어딘가에 샘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모래바람 부는 길을 꿋꿋이 가는 그들의 인내와 그 고난을 이기는 소망의 여정이 참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오늘 그렇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오늘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자들은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고난의 길을 굳굳하게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희망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고단한 인생길에 오늘도 우리의 진리의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누려지고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시고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막이 왜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되리라.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막에는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죠. 물이 없어서 모든 땅이 다 메말라 모래가 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막과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사막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으로는 결코 샘이 솟고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이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기근을 당한 때가 있었죠. 아합 왕이 불의하자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고 아주 혹독한 가뭄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막과 같은 이 영토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 보면 한 종류의 사람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 나라가 오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다 말라 죽게 되자 그들이 사람으로서 한 노력이 뭐냐? 아합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서 뭘 하라 그럽니까? 나라 온 영토로 흩어져서 너희들은 우물을 찾고 매를 찾아라. 물이 흐르던 시내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건대 사람은 열심히 다니면 우물을 찾을 수 있죠. 아, 여기 우물이 있어. 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시내가 있구나. 여기 강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물과 강을 찾을 수는 있지만은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우물을 찾으면 뭐하겠습니까? 메말라 있는 우물인데.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서 시내를 찾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강바닥이 다 말라 있는데요. 우리는 우물만 찾으면, 시내를 찾으면 물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고 시내를 찾아가지만 그곳에 물을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막 같은 메마른 이 땅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샘을 찾고 우물을 찾고 내를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막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되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막처럼 갈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이,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 올 때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오셨더라도 오직 사막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이시요, 참된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리라. 이사야 3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량이 눕던 곳이 변하여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아멘.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변화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되어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될 때 사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 생명 없는 땅에 물이 흐르게 되자 그 땅에 생명이 거하자 이제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실 것이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이 솟아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다시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생명이 자라더라. 아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자랄 줄 믿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이 옥토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메마른 사막을 붙드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갈라진 사막일지라도 주여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막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샘이 솟고 옥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땅에 이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자 성량이 눕던 땅, 그전에는 메마른 땅이니까 일이나 늑대나 덜 짐승들이 그 땅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이제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풀이 자라고 갈대가 자라고 부들이 자라더라. 왜 성량이와 이 땅을 이렇게 구별할까? 그냥 그 땅에 풀이 자랐더라, 갈대가 자랐더라, 부들이 자랐더라 그러면 되는데 성량이 눕던 곳이 이제는 그들이 떠나가고 풀이 자라고 갈대가 자라고 부들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풀과 갈대와 부들은 양들이 먹던 초장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산을 가면 다 그게 풀이에요. 덜풀이구나. 그냥 푸르고 잎이니까 다 풀이지요. 그런데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다 그게 약초더라고요. 이거 무슨 약초고 이거 무슨 약초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보면 다 그게 그냥 그 말씀 같지만은 말씀의 지혜로 보면 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저 풀이 자랐다 그러지 않고 풀이 자라고 갈대가 자라고 부들이 자라더라. 그게 뭐냐? 그 당시 양들이 먹던 풀잎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냥 그 땅에 풀이 자랐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푸른 초장이 되었고 양과 염소가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쓸모없는 성냥이와 이리와 늑대들이 있던 그 땅에서 이제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게 되자 푸른 초장이 되었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양들이 자라고 그들이 열매 맺는 옥토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버려진 땅, 그 메마른 땅 사막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이 자라는 옥토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땅이 얼마나 메말랐는가,
우리 땅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가, 우리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그 사막의 땅에 물이 솟고 시내가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이야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3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이제 한 땅에 함께 우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영토와 지경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조카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 우리가 서로 독립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여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카가 온 땅을 찾아봅니다. 그러니 마치 저 요단 들판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 그래요.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윤택하고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조카가 선택했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그 다음 땅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할 땅을 선택하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좋은 땅을 갖고 자기는 덜 좋은 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근심을 하였는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그 땅을 바라보지 마.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사방 남북을 바라보아. 이 땅뿐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 그러니까 롯은 땅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아, 이 땅이 좋구나. 이 땅이 좋구나. 물도 많이 흐르고 땅도 초장도 푸르고 땅을 보고 간 사람과 하나님을 보고 간 사람이 달라요. 결국 롯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땅을 보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영토에 있으시더라도 동서사방 남북을 바라보시되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옥토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시면, 하나님이 물을 내시면 옥토로 변하리라. 세 번째, 사막이 변하여 대로가 되리라. 이사야 3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압도갑니다. 시작. 아멘.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라.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고 사막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사막에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막에 길이 없죠. 사막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사막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에 길이 없다 그래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넓은 길, 대로가 있고,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년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사막과 같다 그래요. 길이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육으로는 아무도 이 땅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막에 길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사막에 대로가 있다. 할렐루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면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그 길 없는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막은 내가 알아서 가는 길, 내가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찾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지식과 능력으로 가지만 길 없는 사막은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인도자 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큰 내를 만났고 비가 와서 그 내가 넘치게 되었는데, 아, 이걸 어떻게 건너? 이거 어떻게 건너? 다들 동동동 걱정할 때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손을 잡고 오세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할 때 그 가이드를, 그 안내자를 믿는 사람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을 꼭 붙드세요. 내가 여러분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믿으면 건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길 없는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강을 건널 자가 없느니라. 이 고단한 인생길, 길이 없는 인생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 붙드시고 이 강을 건너게 하고 이 길을 건너게 하고 이 사막을 건너게 하실 거예요.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축복합니다. 4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귀한 이 기념일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빛교회가 오직 사막 광야길 같은 이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7년을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50년도 100년도 그리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사막 같은 이 길에 오직 사막이 시내가 되게 하시고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막이 대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이 사막을 기쁨으로 건너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